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대로 살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영화 따위는 보지 않습니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슬픈 거? 슬픈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나는 거? 액션? 예.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가 다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명량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지금까지 누적 관객 숫자가 1760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합니다. 1등입니다. 우리나라 관객 모은 게.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마동석 배우 아세요?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범죄도시 3탄.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우리나라 영화 중에 유일하게 1000만 명을 넘어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영화일 텐데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거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화 제목은 밀림의 왕자 타잔. 타잔. 아시죠? 타잔 영화. 남자가 밀림 속에서 가죽 팬티 한 장을 입고 동물들과 함께 숲속에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타잔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를 구하러 오라고 동물들을 부르는 고함 소리가 독특하죠. 어떻게 부르죠? 소리를 지르면 밀림 속에 있던 동물들이 타잔을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흉내를 많이 내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무슨 타잔이라고 그러고는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타잔은 밀림의 왕자라고 하죠. 그런데 영화에 보면 밀림의 왕자 타잔도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늪에 빠진 타잔의 몸이 점점 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늪 속에 뭐가 살아요? 악어떼가 삽니다. 악어떼가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타잔을 보고 어떻게 하지요? 잡아먹으려고 점점 더 다가오는 장면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적 있으세요? 타잔이 위험해진 바로 그 순간 누가 나타나죠? 치타,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타잔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도입부에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을까요? 뭔가 오늘 설교의 내용 줄거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밀림과 비슷해요. 밀림 속에는 늪이 있어요. 늪에 빠지면 스스로 힘으로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이라는 밀림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인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지요? 다윗. 밀림의 왕자 타잔처럼 다윗은 신앙의 왕자 같은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늪에 빠질 때마다 그동안 어떻게 해왔죠? 타잔처럼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은 그때마다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인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인생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누가 다윗이 그 마음에 뭘 했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어떻게 된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다윗의 생각이 어떠했냐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인생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피해서 현재까지 누적 8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걸 피해서 다윗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남자만 600명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윗한테 함께 와서 살았거든요. 4인 가족이라고 치면 2,400명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2,400명이 날마다 도망 다니는 지가 8년째라는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그림을 가지고 27장 1절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쯤 오니까 다윗도 지칠 대로 지쳤겠죠.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다가는 앞으로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떠나는 수밖에는 없다.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울 왕도 단념하겠지. 그러면 내 인생의 늪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27장 1절이에요. 자,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수가 있다. 여러분, 늑대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무섭죠. 늑대도 무섭고 호랑이도 무섭지만 늑대보다 호랑이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8년 동안 쫓아다니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늑대 같았어요. 그래서 늑대를 피하려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 땅의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망명 신청을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서니까 사울 왕이, 저 늑대 같은 사울 왕이 나를 못 잡겠지, 포기하겠지, 단념하겠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인생의 늪에서 빠져들어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늑대는 피했지만 호랑이를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감정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구나. 그랬어. 무슨 옛날 이야기 듣듯이 성경을 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지는 않는지, 내 삶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없는지 생각을 같이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 600명과 더불어 누구한테 가죠? 가드왕 마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어디? 가드에서 누구?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밀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과 600명 2,500여 명이 정치적인 망명을 가드 땅 아기스한테로, 그때는 종이 서류가 없었겠지만 정치 망명 신청 서류를 내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블레셋 영토 가드 땅 아기스한테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2절, 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 생각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4절을 읽어볼까요? 27장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정치적인 망명을 하면 다른 나라 넘어갔으니까 사울이 포기하겠지. 그 생각대로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정치 망명을 가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죠?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수도 왕도가 있는 이곳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나한테 좀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방에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 사람들하고 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좀 먹고 사는 걸 좀 책임을 져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도를 다윗한테 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은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도에서 이 2,500여 명이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다윗은 안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글락이라는 지방 도시지만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윗 혼자만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500여 명이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시글락에서 거점을 삼아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했는지가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에 있는데 핵심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칩니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소, 양, 나귀, 낙타, 옷, 의복을 빼앗아 돌아오는 장면이 8,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드왕 아기스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들여서 묻는 겁니다. 27장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한테 물어요.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10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유다 땅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라를 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고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땅의 통치자인 아기스한테 와서 정치 망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소도시 시글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가드 왕 아기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둘째 줄에 보니까 그의 생각에 가드왕 아기스의 생각에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에 내가 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마음을 졸였던 흔적이 다윗의 처신에 묻어나고 있어요. 11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블레셋의 가드왕은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앙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인 가드왕 아기스도 이스라엘을 치는 걸 좋아하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다윗은 8,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친 게 아니라 블레셋의 인접도시인 민족들을 쳤던 건데 그거는 싹 감추고 유다 땅을 쳤다라고 해서 블레셋의 5 도시의 중에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한 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주일날 잠깐 한두 시간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간다고요. 그러면 대다수의 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가정생활. 내가 직장생활 하면은 믿는 사람인 내가 들어간 그 직장이 뭔가 세상의 논리와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치열한 생존, 경등, 혈투가 벌어지는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밀려나는 이 직장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직장의 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혈투를 벌이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마냥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 모르겠지 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돈 되는 게 뭐가 없나,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없나, 이렇게 해야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하지. 뭔가 내가 상대방보다 비교 우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감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밀쳐둔 채, 때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자기 살려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다니지 않는 가드왕 아기스한테 빌붙어서 이 왕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눈밖에 나지 않을까 해서 입에 혀처럼 굴면서 태도를 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을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사울 왕이 더 이상 국경을 넘어서 자기를 쫓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잘 선택했구나라고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글락이라는 도시까지 왕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1년 4개월째 지금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때부터 지금부터 다윗의 삶은 늑대를 피하자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을 지금부터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져들고 더 깊이 빠져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드는 것만 같은 상황을 다윗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고요. 28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기 막 직전이에요. 그러니 아기스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밑에 지내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28장 2절에 보니까 다윗 너 내 장군이 되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너 정치적인 망명을 우리 블레셋 도시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제 너는 내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주 난처하게 됐다고요. 다윗은 사울 왕의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늑대를 피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 도시로 정치 망명을 가서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자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의 장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는 그 전장에 딱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에 있어요. 다다음 주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블레셋 장군들 중에 한 몇몇 사람들이 29장 3절에 보니까 저 사람 옛날에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힌 사람이 바로 저 다윗 아닌가요?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정치 망명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시글락에서 산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괜찮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장군들,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못 믿겠다고. 진짜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대항하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설득을 하다 안 돼서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하죠? 다윗한테 도로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터진 지 3일 만에 자기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아말렉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간 틈에 쳐들어와서 불사 지르고 약탈을 하고 처자식을 싸그리 다 데리고 내빼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집어들고 당신 다윗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뺏겼다고 하면서 절망을 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다윗이 늪에 빠져들어가게 된 어떤 상황이고요. 늑대인 사울왕을 피하면 안전할 줄 알고 정치 망명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와 피를 나눈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신앙을 타협을 하게 되면 말씀을 어기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해외여행을 여름철에 참 많이 동남아도 가시고 일본 싸다고 요즘 참 많이 가시고 동남아도 가고 서유럽도 가고 동유럽도 요즘 가고 러시아도 여행 가고 참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전 세계로 많이 다니는데요. 자, 서유럽에 가면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 가면 이제 로마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이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우리 교회 지금 천장 이 정도 높이가 아니라 굉장히 높아요. 유럽에 가면은 성당 같은 거 막 굉장히 높잖아요. 꼭대기가. 그죠? 실내가 보면 한참 막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까마득하게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성화가 거기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요거 조명 하나 교체를 하려고 해도 사다리를 놓고 막 흔들리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되게 위험하게 이걸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그 높은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성당 꼭대기 천정에다가 벽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캐리커처로 잠깐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천정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는 미켈란젤로를 아끼는 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식별도 눈이 좋은 사람도 보일까 말까 한 그 그림을 그린다고
그 고생을 하고 위험하게 그렇게 어렵게 애를 쓰고 있냐고. 적당히 그리라고, 적당히. 대충 그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다는지 아세요? 누가 보기는요? 내가 보죠, 내가.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지, 감정대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다윗이 왜 인생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자, 1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하세요. 생각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근거가 사무엘상 26장 24절에 있는데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26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무슨 상황이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다윗은 손쉬운 원수를 갚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대로라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마땅하죠. 인간적인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떡하니 있는데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죽여야 맞죠.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다들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생명을 중히 내가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 다윗 내 생명도 하나님이 중히 여기실 줄로 믿는다라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다윗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인생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교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 하다가도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태양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등지고 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제 그림자가 잘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제 그림자가.
요 불빛, 조명 불빛에 제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여기에 그림자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태양빛이 쪼일 때 태양을 등지고 서 있으면 앞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죠?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어디 있지? 태양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영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그 태양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온 인류를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뭐 하시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인생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다윗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항상 이랬던 건 아니죠.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갓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한테 들려졌을 때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서 피해서 숨어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험하지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5절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 국경을 넘어선 게 아니라 이전에도 국경을 넘어서 피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은 것은 지리적으로 남의 땅덩어리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었다.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중에 일부만 인용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선을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인생의 늪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늪에 아브라함이 빠졌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사라하고 얘기해가지고 사라 몸종을 첩으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첩 하갈이 안주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설치다가 쫓겨나게 되죠. 이스마엘과 함께. 그러기 전까지 집안에서 대단한 집안 싸움이 있었죠. 두 여자.
애들끼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벗어난 결과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씨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지금 현대 중동 지역 아람 민족을 이루고 있고요. 유대인들에서부터 나온 그 민족과 요즘 중동 지역, 이 아람 민족 간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지금껏 공격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연세 많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를 했답니다. 훈련 받는 것도 되게 힘든데 저녁에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내무관에서 검사를 하는데 각을 딱 잡고 칼같이 각을 잡고 물품을 확인하고 각 잡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곤 하는데 이 전도사님 하다가 간 신학생 이 분이 딱 서 있는데 분명히 좀 전에도 있었는데 물품이 없어진 거예요. 군대에서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뭐가 하나 없어지면은 남의 거 갖다가 자기한테 딱 갖다 놓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내가 신앙 양심상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적이 들어오고 욕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발로 차는 걸 경험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중대장까지 불러가지고 야단을 막 치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진실을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를 하다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내가 군대 제대를 하면은 다시 학업을 마치고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내 걸 도난당했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내 것에 채워놓으면은 나는 편할 수 있겠지만 없어진 그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난 그런 짓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눈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중대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는 확실하다. 인정을 탁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내내 아주 인정을 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중대장이 다 막아주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다윗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인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늪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늪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저 다윗 못 믿겠다 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반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전쟁에 출정하지 못하고 3일 만에 자기 처자식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과 일행이 돌아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불태우고 다 처자식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찌어찌하여 그곳으로 가봤더니 한 사람도 처자식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무엘상 30장 6절과 3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돌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표현이 30장 6절에 나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 믿음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과 감정적인 선택을 해서 이 일을 그르쳐서 인생의 늪에 빠져들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그때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